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꾼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발의 가정에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입니다. 나발은 이 나라의 왕이 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 화가 닥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급히 음식을 만들고 다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이 가정과 이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를 구원했습니다. 이 가정에 닥친 화를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생기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지혜로운 대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간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은 전혀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때입니다. 사울이 자기 딸을 임의로 시집을 보냈다가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빼앗아서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던 그런 시대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딸을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할 수 있었던 이 시대에 아비가일은 남편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가정에 화가 미친 줄 알고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다윗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을 향해서 마주 섰습니다. 다윗이 자기 용사들 이끌고 나발에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내가 여기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결단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용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므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지만은 나발은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다윗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도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고 있었고 다윗의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베풀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 때문에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향해서 정면으로 부딪혀 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왜 진노하셨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이 죄악을 여종에게 돌리시고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비가일은 자신을 종으로 지칭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완전한 종의 자세, 복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주인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무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아비가일이 구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세요. 먼저 그렇게 시작하죠. 이 여종이 다윗에게 내 주께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비가일의 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비가일의 기도 제목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네, 원하옵나니 아비가일이 원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왜냐하면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불량하고 미련한 종입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종이 한 말을 무시하고 잊어주세요. 이것이 아비가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다른 말 하면은 내 주께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혀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준비한 예물을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사무엘상 25장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종이 주님께 가져온 예물로 당신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비가일은 자신이 바치는 예물을 다윗이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는 거죠. 예물을 받아주시는 분이 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예물을 주님 위해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사역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아주시는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는 은혜, 바치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드리는 은혜. 네 번째로 여종의 헌물을 사하여 주세요. 아비가일의 헌물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내 집에 찾아온 다윗의 사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보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요, 알지 못한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남편이 행한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여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관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치는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용서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다윗을 위한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 아비가일이 믿었던 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는 완전하고 완벽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은 사울의 세력보다 월등하게 약합니다. 아비가일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의 하나님과 함께, 곧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서 아무도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반면에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날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날이 오면 이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작은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위에 열간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그날이 오면은 이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 축복 속에 함께 하게 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기도 의미가 없죠. 근데 내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의 나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날에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이루어져도 내가 버림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윗에게 찾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 그리고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은 복받을 여인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그 다윗 앞에 자신의 큰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위대하게 승리하는 그날에 이 여종을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화합한 다윗입니다. 아비가일의 믿음에 다윗이 또한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첫째는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큰 살인이 벌어질 뻔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외쳤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비가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정확한 필요를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암담한 상황입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집안에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연회를 열고 술에 만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를 몰고 와서 이 가정을 멸망시킬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자인 아비가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감히 다윗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비가일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인들을 대동해서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칼을 차고 출동하는 다윗을 가로막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고 아비가일의 말대로 피해 보수하는 것을 막았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비가일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으로 보자면요, 한 여인의 뭘까요? 좀 금방진 태도라고 할 수도 있는, 감히 여인이 지금 다윗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뜻을 돌이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아비가일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처하는 다윗의 믿음도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폭넓은 마음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폭넓은 이해력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 35절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의 행동이 나발 가정의 모든 남자를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에 다윗이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그 노염을 풀고 출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손에서 예물을 받고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에 여기에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에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발의 죽음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자유로운 몸이 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사환을 보내서 청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급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물론 이 시대에는 어린 반푼이도 없죠. 그러나 시대를 넘어서서 아비가일의 이 자세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즉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아비가일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믿음으로 폭풍을 바라보면 피할 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폭풍인가, 어떤 고난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 바로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생인들 문제없는 인생이 없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우산을 펼쳐서 우리가 맞을 폭풍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